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해마다 연말이 되면 전국의 대학 교수님들이 한 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를 선택합니다. 올해의 사자성어는 견리망의를 선택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으로 의로움을 잊었다, 그런 뜻입니다. 매년 한 해의 정의가 좀 씁쓸한 건 사실이지만 특별히 의로움보다는 이익을 쫓아 사는 지금의 세상의 모습, 또 정치의 모습, 사회의 모습을 또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믿음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연말 연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 절실하게 가득 채워지는 타는 목마른 것 같은 그러한 간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다 하셨는데, 여기 안다는 말은 단순한 지식과 또는 세상적 논리의 이해를 뜻하지 않습니다. 체험적인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집중하고 주님으로 채워지고 더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 때, 그 행동의 삶이 있을 때 이 알미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신 곳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1장 전체는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말을 초상집에서 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다 슬퍼서 울고 있는 곡하는 그 집 앞에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무덤에 묻혔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쯤 되어서 4일이죠. 이미 사람들은 울다 지치고 소망도 또한 어떤 한 희망도 갖지 못하고 두려움과 슬픔과 좌절과 낭망 속에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나사로뿐만 아니라 이 다른 곡하는 초상집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을 보게 되면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었던 마리아의 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집이 초상집으로 변했습니다. 나사로는 무덤에 들어가 있고 이 사람들은 슬픔과 두려움과 좌절의 무덤 속에 들어가 앉아 있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선포하셨습니다. 이 나사로의 초상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잔치에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초상집에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건강하고 잘 믿고 잘 나갈 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무덤까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다음 주면은 벌써 성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낮은 세상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필요하다 하시며 언제나 병든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소외받는 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 우리들의 무덤에도 찾아오십니다. 그 무덤이 죽음의 무덤인지 원망의 무덤인지 불신과 좌절과 아픔과 고통의 무덤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무덤에도 찾아오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찾아오신 주님은 들으십니다. 믿는 자들의 절망과 고통과 황폐함을 주님은 들으십니다. 이사야 59편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셨습니다. 우상과 달라요. 하나님은 시편 65편 2절에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의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들으시도록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귀는 우리의 마음의 소리부터 시작해서 입술의 소리까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러한 들으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무덤까지 찾아오시고 무덤 속에서도 부르짖는, 무덤 속에서도 탄식하는, 무덤 속에서도 아파하는 마음과 입술의 소리를 찾아와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감사한 일도 많았지만 돌이켜보면 참 힘든 한 해를 보낸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세상이 확 바뀌면서 어쩌면 서민들은 더 살기가 힘들어진 세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도 옛날 같지가 않고 서로의 원망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또한 무덤처럼 우리를 가두어두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절망과 황폐함의 무덤에 오늘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선포하십니다. 너의 그 무덤 속이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가 되고 참 믿음의 시작이 되며 그렇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만 믿으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기에 살아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살아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나도 그 주님의 약속대로 생명을 얻고 부활을 얻을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믿어야 합니다. 마르다는 주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믿습니다 라고도 하지 않고 아나이다. 예수님의 말씀 들은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25절 26절에 세 번이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지금 믿어라. 현재형을 쓰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느냐? 현재형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내가 지금 믿느냐? 그렇게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장사를 치루었잖아요.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나사로는 끝난 것입니다. 어느 정도 포기했어요.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믿을 수 없는 조건입니다. 믿으라 하시지만 믿기 힘든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어지기가 불가능한 초상집에서 이것을 내가 지금 믿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오지 않으셨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이제 와서 다 끝나고 나서 무덤에다가 장사하고 나도 무덤 속에 갇혀 있는데 이제 와서 믿으라고 하시니 그것도 지금 믿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였습니다. 그렇죠.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 실상이 없고 증거가 없는 것, 믿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자로부터 부르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믿기에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를 무덤까지 찾아오시고 내 말을 들으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할 조건과 믿지 못할 상황과 믿기 어려운 그 속에서, 그 무덤 같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내가 지금 믿느냐?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렇게 믿을 때 그 무덤 속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으로 변하게 되고 믿음의 역사로 변하게 된 오늘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보다 부활이 먼저입니다. 이 순서 참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섭리요 증거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 자들이 들림받는 거예요. 부활이 먼저고 생명이 그 다음입니다. 이것은 시간적 순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의 순서인데 이거 참 중요한 영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부활은 두 번 경험되죠. 첫 번째 부활은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건이죠. 두 번째 부활은 언제입니까? 육신적으로 죽은 후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잠자는 자에서 다시 영광의 부활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여기서 첫 번째 부활, 거듭남의 삶에 의해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나는 삶, 부활이 먼저 있을 때 영원한 부활, 영원한 생명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참 중요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건지셨고 건지시리라, 건지시기를, 세 가지 시제를 다 쓰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부활은 과거의 죽음, 예수 믿지 않고 살았을 때 죽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거기서 건져낸 거예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건지시리라, 성화입니다. 지금 거듭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 건지시기를 원하노라. 미래의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부활로 그대로 이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러한 부활로 인도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라 사는 삶에 부활과 생명의 순서를 그대로 보여주고 또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로부터 건지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듭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 하나님의 역사로 영원한 부활로 이어지고 또한 영광의 부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믿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무덤 속에서 믿어야 돼요. 이거 진짜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 속에서 믿음을 갖는 자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나를 믿어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무덤 속에 갇혀진 것이 무엇입니까?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한 것입니까? 물질에 대한 것입니까? 거기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것처럼 그것을 영광의 재료로 바꾸어 주십니다. 나사로가 살은 것처럼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무덤은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고는 나온 다음에 네 알아서 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나사로 사건은요, 믿는 사람의 거듭난 삶을 과정도 보여주고 내용도 보여주는 굉장히 깊은
주님의 역사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고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셨습니다. 부활한 나사로는 풀어놓아 다녀야 합니다.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속하여 주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과 죄에서 건져내셔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성령을 따라 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육을 따라 살았어요. 이거 매인 거예요. 이전에는 나를 내 생각만 하고 살았어요. 이거 배에 둘러싸인 겁니다. 왜? 그 결국은 사망이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풀어놓아 다니게 되는, 우리를 맨 것이 풀어집니다. 한 번 한 번, 한순간 한순간 나를 부인하고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붙들었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서 살아야 돼요. 답답하게 나를 올감했던 것들이 풀어집니다.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생명을 올감했던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이 모든 염려와 두려움으로 눈을 가리고 목을 졸렸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게 돼요.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고 믿음을 따라가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신 말씀에는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한 풀어놓아 다니게 하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무덤 앞에서도 아무개야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무덤 속에 꼭꼭 채워놓고 그게 무슨 보배인지 돌까지 앞 입구를 막아서 누구도 못 가져가게 막아놓고 자기 스스로도 그 무덤 속에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미움의 무덤이에요. 간직하고 있지 말아야 될 것들 붙들고 있습니다. 불신의 무덤들. 남들은 안 보지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에 따라 그 무덤문이 굴러지고 내 무덤 속에 꼭꼭 챙겨 놓았던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야 합니다. 과감하게 나오세요. 더 이상 그 무덤에 붙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음성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요, 그거 못 나오게 합니다. 나오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인식을 시켜줘요. 사람을 오이 절이듯이 염장을 하듯이 절여놓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열어놔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역사로 나와야 돼요. 근데 다행히 우리 주님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야. 아무개야 나와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기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누림의 대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단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서 둥글고 나오게 하신 주님을 외면하고 다시 무덤 속으로 들어가 그 문을 그 돌로 닫으라 합니다. 내 자신이 거듭난 것인지 아닌지 내 삶을 두고 부활과 생명을 내가 증명하라고 거짓 속삭임을 떠들어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 부활과 생명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아멘하고 이것을 지금 믿는 자에게 예수에게처럼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여기서는 현재형이고 죽어도 라는 말은 과거형이에요. 죽었어도 산다 이 말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죽었어도 산다. 예수님에게는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포기가 없습니다. 그 주님은 믿는 자, 지금 믿는 자, 그 사람에게도 끝은 없고 절망은 없고 포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죽어 있는 곳을, 그 빈 곳을, 죽은 곳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재물을 잃어서 텅 빈 가난함에 주님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큰 역사예요. 주님과 함께 새롭게 쌓아지는 재물들이 이전 것과는 비교될 수 없고 하늘의 영원한 기업에까지 이루어지는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잃어서 생긴 외로움에 주님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 만들어 가십니다. 사람과 세상의 인정과 박수를 잃어버려서 허무하게 빈 곳에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박수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잃어서 아픈 곳에 주님의 사랑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을 것을 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새로운 천국의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셨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살아있을 때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가면 그 믿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 만나면 그 소망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만 남습니다. 그래서 최고예요. 언제 믿어야 합니까? 지금 여기 살아있을 때 믿어야 돼요. 이건 기회입니다. 얼마나 많은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어제 같은 오늘이고 오늘 같은 내일입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것은 그 믿음의 기회를 주신 줄로 믿고 우리의 남아있는 삶 속에서 살아서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덤 속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서 펄떡펄떡 뛰는 것도 많아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좀 아프다가 아이가 회복이 되면 막 뛰어놀아요. 좀 살아났나 보다 이러지 않습니까? 돈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명예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재물이 살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관계도 살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형통하고 잘 될 때 그때 믿어야 합니다. 죽은 것에서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이 건강하고 넉넉하고 형통하고 성취하고 이 정도면 됐어라고 자부심 있는 것 속에 그 속에서 그 살아있는 것에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권세가 그 속에 존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믿는 자에게 더 큰 형통함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그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저는 목사로서 장례를 많이 치러봤습니다. 치르는 장례마다 참 가슴 아픈 장례도 있고 어떤 장례는요 천국의 향기를 맡는 장례가 있어요. 너무 예수를 잘 믿으시다가 정말 보는데 임종을 지키고 임종 예배 드리고 하늘나라 가시는 것이 증명되는 장례가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서는 자녀들이 그렇게 믿으라도 안 믿고 딴짓을 하더니 그분 돌아가시는 모습 임종 지키고 나서는 장례식 끝나고 삼형제가 다 예수를 믿어 교회 나오게. 아버지 돌아가시는 모습 보니까 천국이 있단 말이죠. 정말 그 하나님 계시다. 구원받는 것을 보았다. 그런 복된 장례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살아서 믿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를 믿음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또 살아있는 부분에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십니다. 주님은 오늘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을 지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무덤에서든지 나오게 하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며 우리의 초장에서든지 더 넓은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고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만이 하나님의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증거요 또한 유일한 통로이십니다. 예수님 말고는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어떤 인생의 흔적을 남기고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에라도 우리 가운데 무덤에 있는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초장에 있는 것도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